아합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남유다와 연합해서 전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좀 여쭤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죠. 그 400명의 선지자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소서, 그러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읍을 차지할 것이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여호사밧은 400명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를 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자 아합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자기한테 기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흉한 예언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흉한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게 정상이죠.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다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성품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래도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느냐 아니면 흉한 소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와 비슷하게 아합도 듣기 싫으니까 아예 미가야 자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 동안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성문 광장에 앉아 있었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철로 여러 가지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 왕이 이 철뿔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언한 것은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의 신빙성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겠죠. 성문 광장 어귀에서 이런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성문 광장 어귀에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은 왕과 백성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서, 예전에는 그곳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출정식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왕들,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기뻐했겠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듣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이긴다, 이 소리 누구나 다 듣고 싶어하는 소리 아닐까요? 이렇게 시드기야의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예언을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청을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에게 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길한 예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에게 예언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기 전에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 전쟁에 이기고 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목숨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좀 길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승리를 주시면 목숨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이제 좀 부한 것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재물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니까 그런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흉한 얘기 하지 말고 길한 이야기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것, 그거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좋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그렇지 않고 듣기 싫은 이야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분위기도 바뀌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돌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아서 고생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그래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항복하면 그러면 살 길을 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친바벨론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고향 사람들이 아예 때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죠. 오늘 살펴보는 미가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예언을 하니까 24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드기야가 뺨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런 일 없다, 내 예언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뺨도 맞고, 또 아합도 그 미가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평안에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러면 미가야는 자신이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가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좋은 기란 얘기를 좀 예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길한 말씀을 하시면 길한 예언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흉한 예언을 말씀하시면 흉한 것을 말씀을 말씀하겠다는 것이죠. 왕이 듣고 싶어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밀집이 신명기죠. 모세 오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게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지 그가 어떻게 알겠느냐. 22절 같이 읽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청하기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백성들이 옳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지만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셨죠.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아합을 할 때, 이전에 몇 주 전에 살펴볼 때 친구 선지자가 나를 때려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때리기를 시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그런 말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의 생각을 전하는가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임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들어서 이방 신들이죠. 우상의 이름을 들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죽임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자기의 생각인지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한 선지자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의 말 중에서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배웠다고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뜯어보고 백성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백성들이 믿는다고 했습니까? 예언에 성취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했는데 성취가 없으면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척 이야기해도 그거 별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면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그것을 말한 선지자가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무슨 말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그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을 미가야 선지자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야가 아합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싸우지 않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올라가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정상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사실 비꼬는 대답이에요.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정되는 말들로 올라가 보세요. 성의 없이 그냥 그럼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하면서 비꼬듯이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의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몇 번이나 내가 너에게 맹세를 하게 해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좀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죠. 17절을 보면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지 없는 양같이 산에 터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이 없다는 것은 왕이 목자가 양들이 목자가 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왕이 전쟁에서 죽는다 이런 예언이죠. 아합은 죽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예언입니다. 아합에게는 상당히 불길한 예언이에요. 백성들은 그래도 좀 괜찮죠. 평안히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하자 아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길한 말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합니다. 언제나 흉한 예언만 합니다. 이렇게 미가야는 언제나 아합이 듣기 싫은 예언만 한다고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미가야가 무엇이라고 하죠? 19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아합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하나님 좌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겠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죽게 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제가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이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입에 있게 되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꿰겠고 그리고 너는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이 누굴까요? 이 영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꿰어서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참 선지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도 있지만 그에 관해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활동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느냐, 그런 활동은 사실 못하죠. 욥기 말씀을 보면 악한 천사, 사탄이 천상 회의에 참석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과 짐승들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소유물을 다 맡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유물을 다 쳤습니다. 그렇지만 몸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몸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하죠? 몸에 손을 대도 된다. 그렇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병이 들었지만 그를 죽이지는 못하죠. 사탄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허락 안에서 활동할 수 있지 그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 선자를 주시는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거짓 선자를 멸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도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참 선지자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그냥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은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를 그냥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것이죠. 교회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주시는 것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판날까지 그냥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라지를 그냥 두고 계시면서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참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400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 400명만 보내주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참 선지자 미가야도 보내주셨습니다. 미가야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합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정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정하셨다면 미가야를 보내지 않았겠죠. 그냥 400명 선지자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전에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돌아다녔습니다. 걸음도 천천히 걷고 행동도 급하게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3년 전이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 저거 미가야 하는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는 거야. 그거 내가 듣기 싫어해. 좋아하지 않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감옥에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아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합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길란 나무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거짓 선자의 말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절이니까 우리 한국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우리 각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해서 시험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신다, 죄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합을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길란 나무를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심이 커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욕심과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잠언 말씀해 보면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다우다우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동행해야, 그래야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처럼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이 훨씬 더 큽니까? 내 욕심과 욕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혹시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빠르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합처럼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깨어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과 늘 교제하면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지. 그렇지 않고 넘어지고서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합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